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으로 주셨고요. 설교의 제목은 진심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방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진심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셔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아마 애정을 가지셨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또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또 너무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게, 이 뒤로 아주 첨예하게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약간 다툼이 있으셔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내용은요, 아주 짧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조건절이에요. 조건문입니다. 앞에 조건이 하나 있고요, 뒤에 그 결과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런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건 뒤에 있는 거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셔요.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어쩌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그러니 이걸 뒤집어서, 이 조건문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명령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 예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안대요.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을 사랑하셔서 주시니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제일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예요. 세상을 만드셨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육신이 되어 오셨고요,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이 로고스입니다. 너희가 내 로고스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한다는 건 산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산다는 뜻이 있는 헬라어 메노입니다. 메노. 너희가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살면, 이 말씀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멈춰지지 않고 영원하다면 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 사실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그 포도나무에서도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참 제자가 돼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고 얘기하셔요.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시니 주님과 날마다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긍정의 말을 들으면요, 그것만 붙잡지는 않아요. 이것들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좀 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분명해져요. 오늘 요 뒤랑 같습니다. 이 뒤가 깜깜하고 어두우니까요, 제 얼굴이 확 커져 보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머리가 큰데 머리가 더 커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에 거해라라고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뭔지 아닌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뭔지 훅 드러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요, 한 문장만 주시지 않고 그 사건 안에서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 안에 거해라, 내 로고스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항변합니다. 반대하는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에겐 유익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한 걸음 앞으로 가서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자유를 주신다는 이야기인지 이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아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주 좋게 말하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인데 말합니다. 유대인의 항변은 아주 간단해요. 자유를 주실 필요 없습니다. 왜? 결론이에요. 우리는 자유합니다요. 우리는 자유해요. 왜 자유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고. 그러니 예수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실 필요 없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려는 그 축복을 이 사람들은 지금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 진리, 자유라는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은 필요 없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유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의 항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얘기하셔요. 너네들 틀렸다요. 예수님은 지금 선생님으로 서 있습니다. 너희들의 항변 그건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결론도 틀렸어요. 너희가 자유하지도 않고 그리고 풀어가는 과정도 틀렸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하다고 몽땅 다 땡이랍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새로운 가르침,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네가 선포한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한다고 네가 자유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그 사람이 종인지 아니면 자유자인지가 구별되는 거지, 너희들이 자유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말로 되는 게 아니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걸 잘 보래요. 이게 종의 일인지 아니면 자유자의 일인지.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 뭐예요? 죄에 끌려가는 죄의 종이지. 네가 아무리 나는 자유하다 말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자유는 없는 거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근거가 틀렸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는 예전부터 그렇다고, 우리는 자유를 가졌다고, 그것이 내 유산이고 내가 상속으로 받은 거라고 말하는 거, 내가 자유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자유함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게다가 너희는 자유하지도 않죠. 이스라엘이 자유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가나안에 와서 살아갔고 또 다윗 왕조가 있었지만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망하고 세계 곳곳으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의 속국, 식민지, 총독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말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유해요. 아니, 너희 자유하지 않아요. 답도 틀렸고 풀어가는 과정도 틀렸습니다. 수학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풀이 과정도 틀렸고요, 답도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자유하다는 말 틀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얘들아, 자유를 받아라 하는 거죠. 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라. 종이 되지 말고 자유로운 아들이 되라. 그러니 이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 되신 그분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자유를 선물로 받아라. 내가 자유를 선물로 주겠다요. 너희 자유가 필요 없다고, 난 이미 자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여기 은혜가 온다요. 왜?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진리가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 진리 안에 거해라. 그러면 자유라는 선물을 받는다. 이리로 오라고 이 사람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 자유함을 거부하고 있어요. 아들로 살아가는 삶 대신에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말하고 또 어쩌면 정말로 자유한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그냥 뭐 그 유명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 하나가 여기 있다는 거 확인하는 걸로 오늘 설교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항변들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항변을 해요. 야, 예수님 좋은 말씀 하시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멋진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이미 자유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만들어내는지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항변을 우리에게 들려준 걸 보면 우리도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자유는 아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그 진리, 그를 따르는 그 진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그 믿음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할 텐데, 우리는 우리가 자유하다고 말하면서 이 복을,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뭘 도대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들을 이미 가져다 댑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 자유하다고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없었던 선택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남자 여자가 딱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간호사 못했습니다.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자유롭죠.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분제도가 분명해서요, 각각의 신분마다 가꿀 수 있는 직업들, 아니면 뭐 갈 수 있는 장소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만 해도 흑인들, 백인들 나눠져서요, 백인은 흑인 있는 쪽으로, 흑인은 백인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해요. 버스를 타도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 여러 가지 그런 자유가 다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선택지가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이 많은 것이 되었다는 게 우리의 자유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요, 그 짐들을 지고 가요. 짐을 진 사람들은 종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자유, 그것과는 사실은 관계없는 것임이 점점 더 분명해져요. 예를 들면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10대, 반항하는 10대들이에요. 10대들은 어느 날 딱 깨닫는 거죠. 내가 종처럼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종처럼 살면 안 돼요. 반항하는 10대가 돼야 돼요. 내 자유를 위해서 나는 반항하겠다고 달려나가는 그런 10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대는 그 반항으로 누리는 자유가 굉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0대들이 반항하는 거 보면 귀여우셔요. 귀여우신 게 아니라 귀여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따뜻한 거고, 조금 사람 보면 애들이 꼴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10대의 반항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대의 반항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10대의 반항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이 있어요. 반항하는 아이들, 여러분들은 10대에 어떻게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항하셨나요? 뒷주머니에 도끼빗 꽂으시고, 아니면 교복 줄여 입으시고, 아니면 모자 쭈글러 쓰시고, 그 다음에 가방 옆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러고들 다니셨어요? 그냥 그게 10대들의 반항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반항은 이거라고.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반항하는 10대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에 쫓아갑니다. 반항하는 10대는 뭐 해야 돼요? 요새 랩해야 돼요. 힙합 해야 돼요. 발라드나 가곡 부르면 안 돼요. 클래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힙합 해야 돼요. 랩 해야 돼요. 랩에는 욕이 좀 들어가야 돼요. 욕을 그냥 뻔뻔하게 탁 뱉을 수 있어야지 반항하는 10대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침을 이 사이로 뱉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연습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해요. 무슨 도나스 만든다고 연습해요. 그거 하는 거예요. 머리 이상하게 깎아야 돼요. 머리 깎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반항하는 10대가 되려면 머리를 그렇게 깎아야 돼요. 그렇게 스프레이로 여기 닭뼈슬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찢어진 바지를 입어야 돼요. 여기 뭐가 할 수만 있다면 금목걸이 차야 되고요. 그리고 챙 아직 접지 않은 모자 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찢어진 바지 입어야 돼요.
반항하는 걸로 만들어진 그 상을 쫓아가는 거지. 10대 아이들이 반항하면서 뭔가 자유를 누린다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10대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중년이 되면, 중년의 여성들은 또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들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좀 압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요. 40대 50대가 되면 괜히 무슨 베가본드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무슨 가죽 장화 좀 신고 오프로드 카 몰고서 사막을 달렸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그 그림이에요. 중년의 자유로운 영혼이 걸어가는 그림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백종원 씨처럼은요, 그냥 시간을 내서 요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좋은 데 가야 되고 그 사진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는 사진 각도가 있어요. 구도가 있어요. 여행 가면 들려야 되는 가게가 있고요. 사진 찍어야 되는 명소 스팟이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같이 그것들을 다 알아요. 미리 거기 만들어 놉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전원생활을 해야 될 것 같죠? 전원생활을 하려고 여러분들 강원도나 어디 한번 강화도라도 가보셔요. 전원생활을 할 만한 곳에 벌써 다 터들을 닦아놨죠. 누군가 터들을 닦아놓고 길 닦아놓고 거기에 전원주택 분양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어디 자유로운 영혼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대요. 벌써 거기에 민박집들 다 있어요. 거기에 입어야 되는 옷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매야 되는 배낭이 있어요. 거기서 들어야 되는 사진기 있어요. 그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는 걸 소비하는 거지 내가 자유함으로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 내가 자유로운 영혼. 아니면 요즘에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에코 같은 거, 환경 많이 얘기해요. 환경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비건들 얘기하면, 비건이라고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에요. 채식주의자도 뭘 막 나눠 놓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채식주의자, 계란을 못 먹는 채식주의자,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없는, 육수는 고기로 낸 걸 먹을 수 있는, 없는. 그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계란을 먹을지 안 먹을지 그때부터 그 비건에 있는 그것에 내가 그것들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할 선택지가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그러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유로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거기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묶여져 있는 거기에서 자유 아닙니다.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자유롭게. 아니요, 자유롭지 않아요. 여전히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 따라 그렇게 설렁설렁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겠대요.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이건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요즘 많이 들려지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려는 거죠. 네가 무슨 중년에 그게 되기 위해서 그것 따라가지 말고 네 마음을 보래요. 네가 진정 원하는 거지. 네가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반항하는 10대가 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는 거, 그 선택지들 따라서 그 선택지들을 네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택은 오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선택한 순간은 그냥 양처럼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건데. 우리가 뭔가를 택했다는 그 오해, 아니면 거기에서 자유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슬쩍 알아요. 그러니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내 마음의 진정성으로 가는 거예요. 난 자유해요. 왜? 내가 진정성 있게 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홀가분해져요. 정말 그게 네가 원하는 거냐는 거죠. 네가 정말 꿈꾸는 게 그거냐, 진짜 네가 그걸 원하는 거면 그거 그대로 하라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다고.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지금 말하는, 그리고 그런 생각이 각광받고 격려받는 오늘날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 왔었냐면요,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세상에 온갖 제안들이 우리에게 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곧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네 마음의 생각을 따르라 하는 제안이 가장 참혹한,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제안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라 라는 제안은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겨? 자기의 생각을 따라라 라는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법과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거 맞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신명기 설교를 수요 예배 때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이 어렵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멀리 있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마음의 할례를 주셔요. 너희가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해서 너희들을 복되게 할 거다.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의 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자유와 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늘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생각, 세상에서 말하는 네 생각, 네가 진짜 원하는 걸 따라라 라는 그 이야기가 교회 안으로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냥 자유에 관한 가르침, 아니면 인생을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진정 원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묻지 않습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거냐, 정말 그게 네 꿈이냐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어디서 심각해지냐면요, 정말 원하는 이 진정성이라는 게요 낭만적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식이냐면, 진정 네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냐고 물어보죠. 진정으로 네가 찾는 거, 네 꿈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노력했는지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원하는 건지 그거를 찾고 그거 따라가려고 내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잘했다고.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뭔가를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고민해봤냐고 물어봐요. 고민해봤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거 진짜 네 생각이라고 고민해봤냐? 그게 진정성 있는 네 삶의 모습이냐고 너 고민해봤냐고 얘기해요. 네,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럼 대답은 뭐예요? 그럼 됐대요. 그럼 됐대요. 그럼 됐고 그럼 잘한 거래요. 세상이 온통 어두움뿐이라면, 어차피 대답이 없다면, 어차피 진리가 없다면 그냥 그 정도의 낭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답은 없으니 찾을 건 뭐예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진정성, 그것들이 정말로 애써서 얻은 것이라면 그냥 낭만화시키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것들을 찾았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슬프지만 그걸로 된 겁니다. 어차피 어두운가 대답은 없어요. 문제지의 답 뒤에 있는 답은 찢어져 나갔어요. 그러니 어차피 답도 모르는 세상, 진정성 있게 그리고 낭만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그 만족으로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님을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파 껍질 같습니다. 까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아침에는 선식이 먹고 싶어요. 하지만 저녁에는 라면이 먹고 싶어요. 난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뭐 이런 거죠. 까도 알 수 없는 양파 껍질 같아요. 아니, 그 중심에 가서 이르른다 해도 거기에 이르는 그 모양이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죄악된 것이래요. 우리 마음의 소욕, 우리 안에 이 너의 육체의 소욕, 네 마음이 원하는 것, 너에게서 나오는 것,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얘기해요.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게 지저분한 거 아니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네 안을 보고 그것으로 따라가면 된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너에게 나오는 게 육체의 소욕이 하는 게 분노고 미움이고 온갖 부정한 것인데 그것을 왜 따라가냐고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정성이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낭만화되기 시작하면 그냥 그것 안에서 내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럽니까? 앙리 류박이라는 그 신학자가 얘기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진정성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걸 원한다면 자유와 기쁨, 아들의 삶,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진심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은 당당해집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이 말씀 안에 너희가 끊임없이 관계하며 거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건 진정 네가 원하냐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가, 이 로고스가 너를 이리로 따라오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면 몽땅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전히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살아가지 마셔요. 반항하는 10대들, 반항하는 10대의 모습을 따라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마셔요. 자유로운 영혼을 따라가는 중년들, 그것 따라가면서, 아니면 내 진정성을 따라가며 고민하며 거기에 멈추지 마셔요. 왜? 진정성을 따라갔다는 그 태도는, 르박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진리다. 다른 무엇보다 진심을 내세우는 경향, 가장 밑바닥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을 따라간다는 건 얘기 뭐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따라 참 제자가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그 거부예요. 그 대신 내 진정성, 나를 찾겠다는 거면 변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엔 그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붙잡은 건 난 나를 쫓아갈 거지, 나는 예수를 쫓아가는 거, 그거 별로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둠에 있고 싶은 거지, 빛을 따라가는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성, 진심이 아니라 진리, 거기에 귀 기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내 삶의 온전한 변화는요, 그 진리 가운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조금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증거, 내 말이 참되다, 이것이 진리다. 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진리는 다른 거 아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변화를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바라보고 들어야 되는 건 그 은혜가, 사랑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주시는지, 어떤 십자가의 길을 주시는지, 어떤 좁은 길을 주시는지, 그것 따라가는 거지. 넓은 길, 많은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멍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 진리, 그리고 자유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들 되는 삶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니, 그 모든 문화적인 생각을 지금 뒤집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리고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이에요. 새 삶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 그거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디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거기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지고 멍에를 지고, 내가 내 진정성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으로 두려움 없이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진정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낭만화시키지 마셔요. 그 낭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걸 가고 있어. 이 길이 험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은 아름다워. 이건 뭐예요? 이건 낭만이에요. 그리고 이건 교회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가장 끔찍한 제안이에요. 왜? 그 길은 결국은 빛된 길, 그 길과는 상관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아예 없다면 아무 길이나 걸으며 이건 내 선택이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만족하겠어, 아마 그렇게 위로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리고 자유함은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요. 이 땅에는 없었으나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길이 열렸어요. 빛이 왔어요. 그러면 내 중심이 아니라 그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넓은 선택 중에 내가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은혜가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주를 택한 게 아닙니다. 주가 나를 택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주십니다. 넓은 선택은 아닙니다. 여기 좁은 길을 가져다 주셔요. 하지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를 압니다. 이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유함, 아들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다고. 무슨 자유인지 잘 보셔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자유함으로 얻게 되는 건 아들됨이에요. 뭐죠?
자유의 반대는 종입니다. 종된 사람들과 종이 아닌 아들의 삶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로 삽니다.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 자유함은 어떻게? 오늘 처음 문장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조용히 내려놓으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문화가 지금 다른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진정성의 낭만화로, 그리고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고 너희가 자유하다고 꼬드기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온갖 동성애 문제들 마찬가지요. 확 열어놓고요, 성이 뭐가 수도 없이 많아요.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래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거기 고르는 순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걸 열어놓고 네가 선택해라. 자유롭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것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얼마든지 아들로서의 자유함이, 그리고 복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선택지 널려 있는 것, 그것의 자유함을 찾지 마시고, 내 마음의 진정성, 그것 낭만화시키지 마시고, 오늘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뚜렷하게 보이시려고 세상과 대비시키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 로고스 주님 안에, 그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되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절절히 압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진리 안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고, 아들의 일을 하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자유로 걸어요. 기쁨이 거기에, 그리고 자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 다시 한번,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이 아니라 세상이 펼쳐놓은, 좌판에 깔아놓은 선택지들이 아니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멍에와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길, 그 말씀과 늘 함께 거하시고 거기에 관계를 맺으시고 주께 물으시고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저것 이데올로기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의, 꿈들에, 또 심지어는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진정성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고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가,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임하였으니 모두가 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유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선물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가득한 줄 믿사오니 주여, 주 안에서 자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인하여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유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